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경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2년 동안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또 우리 전사님도 사정이 있으셔서 12월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한 달 좀 앞당겨서 부탁을 드렸는데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도 교제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조건 없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계약차 저 강화에 있는 여명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대표님하고 이제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에 그곳은 알고 지낸 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곳이었는데 근데 그 4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좀 새로운 사실들을 좀 발견되는 시간이었어요. 원래 거기 그곳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곳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과육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명이라는 처리장 가서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가셨는데 근데 그 4시간 동안 너무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특별히 관계도 안 좋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표님하고 사모님 목사님이셨더라고요. 목사님이셨고 거기 이제 아주 큰 공장은 아니지만 그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또 자녀들 아들 있고 딸 있고 또 직원 몇 분과 함께 좀 크진 않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장을 하게 된 이유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 듣고 좀 많은 도전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이 결혼하실 때 평생을 봉사하기로 하고 그 일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 공장에서 모든 남은 그 수익금, 이익을 지금은 3분 남으셨대요. 그러니까 갈 곳 없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20몇 분을 그동안 계속 모든 재정을 벌어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생활해주시고 모든 걸 책임지면서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3분 정도 이제 살아 계신대요. 계속. 그래서 모든 삶을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그 따님도 원래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격리 보시면서 행정 모시고 그 아드님도 되게 유명한 대학의 출신인데 거기에서 뭐 발효제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갖고 그렇게 그냥 가족 경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아버님, 어머니께서 우리도 이사를 하는데 교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좀 뭐 그런 고민이다 하셨더니 그 사모님께서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먼저 봐라.
그리고 성경을 먼저 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교회도 가지만 그 전에 성경부터 사서 성경부터 좀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해서 어머니께서 어저께 어머니랑 점심 식사를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어서 어저께 얘기를 들은 거였거든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큰 글자 성경을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그분 얘기 듣고 와, 그분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두 분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 노인분들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헌신한 거 보면서 큰 도전 받았고, 또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요. 자식이 변변치가 못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도전도 많이 못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성경을 또 이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마침 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큰 글자 그런 상황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 부부도 저는 그분 교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이 조건 없는 순종이잖아요. 그 따님도 제가 알기로 6개국어를 하거든요. 6개국어. 그리고 그 수재셨고 영국 옥스퍼드 학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굉장히 대학원까지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도와다오. 이제 본인들도 연세가 나이가 들고 힘드니까 너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해서 오게 돼서 지금 오신 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 도온 지는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상에 참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했던 부부가 기도했던 걸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거기 방문하고 싶더라고요. 또 스토리를 좀 듣고 싶고 직접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도고 계시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성경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지나다 보면 이 6장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성경은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2장에 보면 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3장에 보면 죄가 시작되는 게 나오거든요.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4장에 보면 그 죄가 시작됨으로 살인하는 부분이 나와요. 현장에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인구가 이게 계속 흐러지는 그 죄의 확산에 대한 장이 나오거든요.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7장의 심판, 홍수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심판, 한 사이클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전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 너무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사실인 거예요. 노아에게 언약을 맺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14장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의 18절에 보면은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2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너라는 단어도 2번 나오고, 그리고 더 지나가서 내 아들들, 내 아내, 부인, 네 며느리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인, 아들, 며느리.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아까 심판,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심판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작은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제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 좀 관찰이 되더라고요. 너의 자녀들, 너 부인, 며느리들. 죄도 확장성이 있고 또 구원도 확장성이 있다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이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순종을 하죠. 방주를 짓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참 그 분들을 보면 도전받는 게 뭐냐면 저도 사업을 시작한 지가 1년이 안 됐잖아요. 1년이 안 됐고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느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살짝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잘 되는 것 같다고 대단하다고. 저는 알죠. 우리 성도님도 아시죠. 저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은혜라는 걸 알고 있죠. 보니까 한 7개월 됐지만 8개월 정도 됐지만 10년의 어떤 사업적 성장이 지금 현재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적 성장이 있다는 거는 영업 이익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매출에 대한 것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직원들도 채우게 해주셨고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영업 이익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즘 고민하는 것보다 유혹입니다. 유혹. 창세기에도 3장에 보면 유혹이 나오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뭔가 있을 때 뭔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죄겠죠.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쉽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는 많은 도전, 그 유혹 도전 앞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부, 그 목회자 두 가정을 보면서 정말 저는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이름만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통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까? 거기 처리 공장은 저희하고 단위가 완전 틀리거든요. 처리 공장을 하나 만들려면은 몇십억 단위가 아니라 몇백억 단위거든요. 그래서 펀드 회사에서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많이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 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과 딸과 그리고 기타 등의 그 직원분들이 그냥 현장에서 계속 수고하면서 그 이익을 가지고 계속 그 후원하시는 삶을 보면서 봉사하시는 삶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많아졌을 때는 분명히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온 노아의 모습처럼 이름도 알지 못했고 이름도 몰라요. 전 성함도 그냥 회사만 아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기도 점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 통하여서 구원에 함께 하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구원이라는 통로를 여겨주시는구나.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면서 노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인도 구원을 얻었고요. 자녀들도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며느리들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에도 구원에도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곧 12월 25일 날 여러분의 VIP를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연결을 통하여서 그 성경의 연결을 통하여서 성경책의 연결을 통하여서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분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금 한 분의 그 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 잘하고 나이스하신 분은 제일 좋지만 그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맞습니다. 일 잘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 없이 잘 해줄 수 있는 분도 맞죠. 근데 저는 거기에 유혹이 따르면 그냥 그걸로 하면 딱 나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민할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장, 이 회사와 함께 하실 사람인가, 아니면 또 도움을 내가 또 드려야 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다른 질문들도 하나 입체적으로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조건 없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연관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통로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게 된 성경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건데 그 성경책이 제가 하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도전되지 못하는 부분을 저 기도하는 건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래서 오늘 너무나 저는 또 마침 또 광고도 해주셔갖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게 또 정말 필요한 어저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어머니께서 성경책 사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저한테 해보신 적이 않으셨거든요. 그것도 쉬운 번역으로. 근데 이번에 개정판이 좀 성경 읽기가 좀 쉽다고 저번에 살짝 봤더니 쉽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나 좋은 성경책이다. 어머니 선물하기에 너무나 좋은 성경책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노아의 삶을 100% 그렇게 의롭게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닮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말씀 나왔던 것처럼 유혹에 26년이 다가옵니다. 26년이 다가올 때 항상 주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또 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26년 앞에 우리가 계획 앞에 창세기에 나왔던 3장에 나왔던 것처럼 첫 유혹에서 26년의 첫 유혹에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의 확장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노아를 통해서 부인과 며느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암수, 동물들까지 함께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를 통해 여전히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6명, 7명, 아니면 5명, 저는 4명만 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셔진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 조건 없는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조건 없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조건 없이 순종하시는 또 내가 되기를. 조건 없이 순종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는 건 정말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은 이 사회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건 있어야 돼요. 저도 채용할 때 조건이 있죠. 있어요. 근데 때로는 뛰어넘는 조건 없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뛰어넘는 조건 없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공간, 여러분 삶의 그 공간, 나의 삶의 공간,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노아의 삶을 봤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한 사이클, 시작과 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끝 전에, 심판 전에 노아라는 사람을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 마지막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천국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마지막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조건 없는 순종으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작게나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공간 속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삶을 순종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나 마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죄 가운데
머무르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첫 번째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조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아가 그 긴 시간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희생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시간을 내야 되고 우리도 선물을 드려야 되며 고민해야 되면 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면 조건 없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2월 25일 날 하나님 그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의 25년도 이제 끝나갑니다. 26년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올 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또 남은 주님이 대림절의 기간, 하나님 주님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순종이 있었는지,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평강을 누리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